안녕하세요. 참 청아하고 맑은 소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맑고 보람된 그러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업이다, 업장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업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용어로서 많이 써요. 현재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다 해서 업장 이렇게 말하는데, 업이라는 말은 좀 가치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말은 선악이다 이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는 말을 좀 현대의 말로 한번 바꿔보면은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다 씁니다.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 쓰고, 핸드폰 쓰고, 또 휴대폰에 있는 이제 앱들을 쓰고 하고 있죠. 그죠? 우리들의 많은 여러 가지 활동 기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지요. 그렇다면 업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을 안고 태어났다 하는 것은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누가 프로그램 해준 게 아니고, 누가 쓴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온, 내가 생산해 온 그 데이터들을 안고 내가 태어난 겁니다. 내가 태어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연관된, 그죠? 데이터와 연관된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런 지난 데이터가 우리는 업이 이제 장애를 일으킨다. 그럼 업장이에요. 지금 하려는 일이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이걸 데이터로 보면 뭐겠어요? 그냥 그 프로그램 하나가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 프로그램을 짜야죠. 또는 프로그램 하나가 바이러스를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외부에서 온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 내부에서의, 그러니까 데이터 내부에서의 코드 오류로 인해 가지고 엉켜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걸 바꾸어 말하면은 업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잘 씁니다. 그죠? 기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쓰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옆에서 그거보다 더 편리한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코드 몇 개를 고쳐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럼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고 살아요. 그죠? 새로운 프로그램이 옛날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지난 것을 개량한 겁니다. 지난 데이터를 개량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지난 데이터들을 이렇게 개량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우리 데이터를, 내가 만든 데이터를 내 마음대로 잘 못 고칠까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옆에 회사에서 비슷한 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 해서 새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자가 이전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짠 이 관점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적을 보고, 그러다 목적으로 가는 길을 나는 달리하겠다 해서 새로 짜요. 달리하겠다는 길이 채택이 됐을 때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면 이쪽 회사 제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를 새롭게 쓰는 방법, 그죠? 새롭게 쓰는 방법은 제3자적인 시각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업, 내가 지어온 이 업들도 이걸 어떻게 새로 쓰느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3자적인 관점이에요. 이 데이터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바로 옛날하고 끝없이 반복이 될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반복하면은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죠? 바이러스를 유발하기도 하고 스스로 내부 논리에 의해 가지고 엉켜서 바이러스를 유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부의 바이러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적으로 항상 이 업을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제3자적으로 이 업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충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충동이 일어났네? 하고 이제 이런 감정이 일어났네? 갑자기 이걸 막 하고 싶네? 이랬습니다. 이것을 제3자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젊었을 때 연애 편지를 써본 사람들은 요즘은 연애 편지를 안 쓰겠습니다만은 뭐 즉시 톡으로 보내니까 연애 편지를 써본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밤새도록 아름다운 문장을 쓰고 참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죠? 참 아름다운 문장이고 구구절절히 내 감정에 취해가지고 그걸 아름답게 글을 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보면은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그죠? 아니, 뭐, 이런 걸 내가 썼나? 이것을 이렇게 새롭게 쓸 수도 있었는데, 더구나 상대를 배려 안 하고 그냥 막 내가 퍼대는 말로 썼구나. 그죠? 내 감정을 너무나 많이 감정에 힘이 들어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뭐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써놓은 거를 보면은 내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어떤 멋있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어떤 새로운 발상이 떠올랐을 때, 그런 때에는 그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읽을 수 있는 기간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때에는 그 생각이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려고 하는데 시간을 딱 놔두면은 제3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좋았는데 이런 면이 부족했구나. 바로 이런 거를 알고 보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업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제3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3자적으로 보는 거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시간을 두는 거예요. 충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3초라는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3초가량의 여유를 가지고도 한번 보고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일이면은 한 며칠의 시간을 두고 묵혀보는 거예요. 제3자적으로 보는 거. 그것이 바로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들어 쓰는 사람들하고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더 낫게, 더 이롭게 똑같은 목적을 이루는데 더 낫고 편한 방법이면은 그 상품이 팔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난 데이터, 내 업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제3자적인 관점으로 이 내 업을, 내 데이터를 쓰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난 업이, 지난 데이터가 나를 지금 파괴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뭐 컴퓨터 바이러스 먹은 거하고 같지요. 그죠? 프로그램이 엉켜서 무한 루프에 빠졌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문가를 불러와야지요. 내 힘으로는 제3자적으로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옵니다. 그죠? 그럼 전문가가 보면은 쉽게 엉킨 코드를 풉니다. 아, 요 속에 요런 바이러스가 하나 숨어 있었네요. 그죠? 요런 잘못된 연산 방법이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딱 풀면은 이 지난 데이터가 장애 없이 새롭게 잘 생산적으로 잘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 업을 내가 제3자적으로 관찰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현재의 기쁨이나 현재의 흥분이나 현재의 슬픔이나
이런 감정에서 내가 참 힘들어요, 헤어나기가. 제3자적으로 나를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죠? 당연하지요. 우리 마음의 가장 밑바닥의 의식, 깊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은 밑에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면의 파도는 억제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문가를 불러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찾고 보살님의 가피력을 찾고 신중님들의 그러한 선한 인연을 찾는 겁니다. 신중님들의 힘을 찾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앞서간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던 일입니다. 그죠? 내 혼자 유일하게 괴로운 게 아니다. 유일하게 지금 흥분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이랬을 때 우리보다 앞선 길을 걸어가지고 이것을 이겨왔던 이런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문가한테 맡기잖아요. 그죠? 전문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내 컴퓨터를 고치러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쳐주세요, 저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전문가의 마음에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신중님들이 마음에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그 마음에 맡기는 길이 뭐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고, 그죠? 그 마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서원과 하나 되고 보살님들이 가피력과 하나 되는 거예요. 신중님들이 마음의 파장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면은 서로가 공명이 되어가지고 나의 속에서도 그러한 가피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게 보인다 이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피력입니다. 기도의 드러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물건이 고장나면은 AS 센터를 부르거나 찾아가거나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힘들 때는, 우리 업의 장애가 났을 때는 왜 전문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왜 안 믿습니까? 전문가는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죠?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꽁꽁 닫고 있어가지고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가를 불러오는 겁니다. 나의 업장을, 내 데이터 오류를 해결하는 길이다.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이다, 뭐다, 이래가 업장이다 해서 우리가 힘들다 해서 뭐 내 탓으로 하고 자책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데이터하고 내가 만든 데이터를 더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전문가를 불러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항상 하고 계시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스스로 데이터의 주인이 되어서 쓰는 그런 보람의 나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문가들,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의 도움과 원력으로 함께 쓰는 그러한 보람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맑고 향기롭고 빛나는 그러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